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이 나에게 거울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그렇지. 이게 내가 화낼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오늘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괴 나가 있는데 벌거벗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고 무섭고 화도 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강제 누나를 벌거벗게 되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마치 이런 그럼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일단 내가 견뎌보려고 남자들은 먼저 그거 많이 해요. 야간 맞고 버텨보려고 저도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그때 약을 먹어요.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약도 안 들어. 약으로 다스리니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게 안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왜?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도려내야지 그나마 성하게 남아있는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기 싫지만 잘라서 버려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추한 것들이 드러나고 다 잘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안 돼요. 근데 이런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많이 알려진 예화인데 어느 도둑놈이 한 가정집을 다 털어가지고 하게 나왔다. 근데 다 물건을 자기가 가진 거 다 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앞에 성경책까지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정정이 잘 된 성경책이에요. 그냥 안을 펼쳐보니까 또 종이도 또 칠이 너무 좋아. 그래서 문득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담배만 피우면 딱 좋겠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담배만 피우면 질이 너무 좋아. 딱 좋겠다. 그래서 그걸 냉큼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맛있게 말아서 그런데 어느 날도 그렇게 담배를 말아 피고 있는데 찢은 다른 한 면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때가 정말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됐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단 한 절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깊이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이게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고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가 보이고 내가 지금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미래가 내 운명을 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모든 거짓과 위선과 절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 만나는 마지막 날 심판날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내 죄된 것을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다 드러나는 이미 드러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가까워지죠. 이러다가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이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점점 어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본문 1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앞서 12절에서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어 저희 말씀 건강 앞에서 뭔가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뭐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이 화면이 자국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그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했어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 육신 인카네이션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두렵고 떨리던 말씀이 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말씀은 두려운 말씀일 수가 있어요. 나를 정죄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만 집착하면 이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무서워져요. 우리 죄를 알게 하지만 우리 죄악 때문에 너무 죄의식 가운데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율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런 게 다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무섭던 말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나는 그 어렵던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무서웠던 것이 다 안 무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정죄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유대 풍습으로 봐서는 감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여인이니까 그 가늠한 여인. 그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 가운데 죄 없는 자 돌려쳐.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 다 그냥 가만했어. 이 말은 다 도망가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야, 이 죄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았냐?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 이랬으면 이 여인은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의 편을 대주십니다. 그 죄악되고 불안과 공포와 그런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네 편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이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정죄와 율법의 말씀이 사랑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내가 영과 혼을 쪼개고 내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긍휼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